할렐루야. 네. 요즘 교회에서 저희 갓난 아기들을 많이 보게 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죠. 저는 또 유치부를 맡고 있다 보니 쟤네 언제 커서 우리 유치부 오나 싶어서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또 아가들을 좀 안아보니 애기 냄새도 너무 좋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조그만 데가 있었나 싶은 것이 괜히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가들이 진짜 예쁜 시기인 것 같아요. 원래 100일 전후로 진짜 예쁠 시기잖아요. 처음에는 좀 쪼글쪼글하고 못생겼다가 점점 펴지면서 그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뽀동뽀동하게 살도 찌고 뽀얗게 되고 진짜 예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여기 출산을 경험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들 보셨을 테고 그 남자분들이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때는 시절이 좋아서 남편이 다 아기 낳는데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받아보고 탯줄도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떤가요? 예쁜가요? 못생겼죠? 맞아. 못생겼죠. 내 자식이어서 내 손주여서 무조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말고 진짜 갓 태어난 아기가 예쁘거나 잘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기 전에는 TV에서만 봐서 아기가 태어나면 작고 하얗고 뽀송뽀송해서 뒤에서 후광이 막 비치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어요. 그렇게 예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디서든 만나는 아기들은 다들 100일이 지나서 나온 아기들이어가지고 아, 아기들은 태어나면 이렇게 원래 예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 갓 태어난 아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만 해도 나면서부터 엄마를 2번 울리면서 태어난 불효녀인데요. 일단 임신 8개월 만에 양수가 터지면서 제가 태어나서 한 달간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많이 우셨대요. 아기를 집에 못 데려와서 미안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이래서 엄청 많이 우셨다고 하셔요. 제가 그 2.5kg가 안 되게 태어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그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작게 태어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막달의 아기가 확 크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8개월 만에 2.5kg였으면 10달을 꽉 채워서 태어났으면 한 4kg가 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빨리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 한 번 더 엄마를 울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갓 태어난 저를 봤는데 너무 못생겨서 우셨대요. 갓 태어난 아기는 원래도 못생겼는데 일단은 색깔이 검붉은색이죠. 흰색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아가씨 청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쪼글쪼글해서 물에 불어가지고 저희 목욕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애기가 그렇게 불어가지고 쪼글쪼글하게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면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못생겼죠. 근데 심지어 저는 눈이 얼굴의 반을 차지하고 애기는 조그맣게 태어나서 쪼글쪼글 검붉은색인데 코가 없더래요. 그 엄마가 8개월 만에 태어나서 코가 덜 만들어진 줄 알았대요. 콧구멍만 이렇게 있어서 엄마 말로는 개구리 같아서 너무 징그럽고 못생겨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우리 애기 너무 못생겼어. 이거 딸인데 어떡해요? 이러면서 우셨대요. 생일 때마다 이야기를 듣거든요. 제가 아가씨 때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이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첫째를 낳았을 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잖아요. 그런 얘기를.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를 데려와서 보여주는데 뭔가 큰 고구마 같은 걸 들고 오셔서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는 좀 나았어요. 저희 유현이가 4.67kg로 태어났는데 기계로 잴 수 있는 게 4.3kg까지래요. 그래서 기계로 쟀는데 애를 도저히 잴 수가 없어서 그냥 제왕절개를 하자. 그래서 제왕절개를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너무 크게 태어난 거야. 4.67kg. 거기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애를 꺼내자마자 하고 놀리시더니 얘는 씻겨서 지금 바로 유치원에 보내면 될 것 같다. 그때 유현이는 조금 하얗고 조금 뽀송뽀송했어요. 약간 펴져서 나왔어요. 살이 쪄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 엄마가 모세를 낳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 나누었듯 갓 태어난 아기는 잘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에게 외모가 빼어나다 잘생겼다라는 말을 기록하거든요. 그때는 야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잘생겨서 누가 유혹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고 넘어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모세에게 이 본문에서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익숙한 단어이시지 않나요?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갓 태어난 모세가 눈, 코, 입이 또렷하고 아주 수려하게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장차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자로서의 존귀함 혹은 뛰어남, 그런 것들이 그의 용모 속에 드러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레위인인 남편과 결혼한 레위인인 모세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아본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가 3개월간 숨겨서 키웁니다. 들키면 언제라도 죽게 될 아이를 얼마나 가슴 졸이며 키웠을까요?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나가서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왔겠죠.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걱정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밤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러다 결국 3개월이 지나서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죠. 울음소리가 아마 더욱 커져서 숨기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결국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우리말로는 갈대 상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바는 방주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와 이때 갈대 상자, 테바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방주는 어떤 배인가요? 방주는 사람이 운전할 수 없이 그저 떠다니는 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운행하시는 배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만드는 갈대 방주는 이미 이름에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엄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 방주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물에 떠야 하고 물이 새지 않아야 해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료로,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지식으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어디에 둘지 정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는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이미지가 있어서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집트의 왕자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영화에서 보면 갈대 상자를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내고, 떠내려가는 동안 악어가 나타나고 상자를 씹어먹으려고 하면 하마가 나타나서 막 싸워주고,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은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봤던 동화책에서는 물살이 세가지고 갈대 상자가 막 솟구치고 떨어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거센 물살에 따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걔도 어린데 강을 따라 막 뛰어가면서 끝까지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이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나옵니다. 갈대숲을 혹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갈대숲 혹은 억새밭 같은데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갈대랑 억새가 엄청 헷갈리는데요. 억새는 은빛에 1, 2m 정도로 자란다고 하고, 갈대는 갈색에 2, 3m 정도로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우연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억새밭을 보고 너무 예뻐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 사진을 찍고 놀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갈대보다 작다는 그 억새 사이에만 서도 제 키를 훌쩍 넘어서는 억새들 사이에서 저는 아주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그 사이에 들어가니 보이지도 않아요. 이름을 막 부르면 어디서 소리는 나는데 애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갈대 사이에 가만히 두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상자의 재료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갈대였죠.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면 눈에 잘 띄을까요? 네, 안 보이겠죠, 잘. 그리고 갈대들이 바람을 불 때 혹시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어보신 일 있을까요? 그쵸. 이런 이상한 막 파도 소리 같은 것들이 막 납니다. 제가 아까 우연히 본 억새밭에 갔다고 했는데 제주도가 또 바람이 엄청 불지 않습니까?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부딪히면서 흔들리면서 막 바람이 새어나가는 그런 큰 소리가 나는데 애들을 아무리 불려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모세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울어도 나일강의 물소리, 타이밍이 좋아 바람이라도 불어와서 갈대가 흔들리면 그 울음소리가 다 묻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서 서서 지켜보기에도 좋았을 것입니다. 갈대 사이에 어린 누나가 숨어서 서 있으면 사람들 눈에 잘 안 띌 거니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만약에 하루 종일 그렇게 잘 안 들키고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밤에 몰래 데려와 아이를 먹이고 돌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그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찾고 또 찾았을까요? 얼마나 애끓는 심정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그 사이에 아이가 든 갈대 상자를 두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 갈대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갈대 사이에 두는 거기까지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아이를 지키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방주를 갈대 사이에 두고 나서 엄마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눈에 띄기 쉽지 않은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아본 거죠. 이 공주는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두 산파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인들이 낳는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1장 마지막에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대학살이죠. 이 공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발견했다면 시녀들에게 히브리인의 아기네, 심지어 아들이네, 얼른 던져버리렴 이렇게 명령했어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는 아기가 우는 것을 보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갓난아기가 우는 것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이때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딸인 공주로서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재산 정도로 취급하는 히브리인의 아기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신 이도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순간 숨어있던 미리암이 튀어나갔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신원이 불확실한, 심지어 어린, 심지어 노예인 히브리인 여자아이가 앞뒤 없이 뛰쳐나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공주가 묻고 따지지 않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미리암은 어머니를 데려오고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에게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라고 하며 돈까지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온 상황이 아니었다면
강가로 소풍이나 산책을 나온 상황이었다면 공주의 곁에는 호위를 하는 군인들이 있었겠죠. 그 군인들은 히브리인 아기를 발견하자마자 왕의 명령대로 강물에 아이를 던져버렸거나 그 아이의 위급한 상황을 보고 뛰쳐나온 미리암을 칼로 베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장소로 목욕을 하러 나온 일부터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미리암의 말을 듣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고용하는 일까지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두 산파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들들을 살려두고 왕 앞에서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흥왕케 하고 백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이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기를 보아 그 아기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아기를 지켜낸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기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지켜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후 아이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이런 평범한 인생 말고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좀 있어 보이는 위대한 일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 직업이, 내 인생이 보잘것없게 여겨지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엄마는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려내면 성경에 영원히 이름이 나와. 우리 이름 아시죠? 요게벳. 그 이름이 남아 위대한 엄마로 칭송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기에 분명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지켰습니다. 배를 만드는 대단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값비싼 재료를 구해 최상의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형과 자연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서 갈대 사이에 아이를 두기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우리가 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매일의 업무나 생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 일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건지 알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운용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오늘 본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리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됩니다.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므로 제사장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는 것일 텐데 그 일에는 돌팔매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양을 치고 돌팔매질을 하며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겠다고 정하신 그때에 다윗은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혹은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누군가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일, 사업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일 등 우리에게는 매일에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일들과 그 결과보다 훨씬 뛰어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